2018년 겨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던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아마 그 쇼트트랙 그 계주 예선 경기가 아주 큰 인상이 남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 중에 넘어져서 꼴찌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자가 빨리 와서 이제 터치를 하고 역전을 해서 역전만 한 게 아니라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 결승에 진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경주로 보면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또 새로운 이제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이 하반기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보면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잘 받아내며 경주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나 믿음의 자리에서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방송을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심고 기쁨의 단을 거두라입니다. 감사를 심고 기쁨의 단을 거두라. 자, 오늘 본문 두 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가르치십니다.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절기가 뭐냐면 여기서 말씀에서 가르치신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수확한 이삭의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죠. 자, 오늘 10절 말씀 레위기 23장 10절에 중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자,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아름답고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복된 결론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름답고 복된 계획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삶의 자리, 일터, 자녀들의 삶 속에도 이런 아름답고 복된 계획을 이루시고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신 본문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신 모든 것들 이걸 살펴보고 어떻게 고백할 거냐 이것을 지금 생각하게 합니다. 다 은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우리 지키면서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의 목적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목적을 기억하라. 자, 먼저 레위기 말씀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했다고 하죠. 애굽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말아라. 그들과 섞여 살지 말아라. 그들의 문화에 물들지 말아라. 이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하게 가나안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 도움받지 말아라.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는 우상숭배의 문화고 음란한 문화고 세속적인 문화이니 자칫 어울렸다가는 믿음이 훼손되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 어울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정착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문화가 마음을 빼앗아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 이것만 깨지는 게 아니라 가정도 깨지고 공동체도 다 깨어질 것이 눈에 훤히 보이시니까 주님 막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면 믿음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것을 경계하라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의지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도 살 수 있다. 이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사명을 주신 그것은 그곳에서 그 가나안에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라. 세상과 다른 믿음의 방법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믿음을 가지고도 살 수 있구나.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믿음을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것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 가지고 오늘 말씀의 상황을 좀 보실게요. 10절 말씀 보시면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자,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이런 표현 나옵니다. 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사용해서 얻게 된 첫 번째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죠. 세상 도움 받지 않고 믿음의 방식대로 농사를 지어서 얻은 거예요.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구나. 이거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노하우, 가나안의 우상 숭배,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둬들인 이 한 단의 그 곡식이요, 별로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하면 더 좋은 품질로 만들 수 있는데, 야, 니네 그렇게 하는 게 뭐 별거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한 곡식 한 단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내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이걸 넘어서서 이제 내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곡식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볼품 없을지 몰라요. 상품성이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첫 열매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타협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얻어낸 열매. 이러니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린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의 사명이 뭔가 거기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복을 많이 누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의 방식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라. 이 거룩한 목적을 잊지 말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품질과 상관없는 거예요. 좋은 품질이다, 저 품질이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방식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더라.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서두에 2018년에 있었던 동계올림픽 말씀 잠깐 드렸죠. 그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 가운데 인상적인 선수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종목 가운데 그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썰매 같은 기구에 한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쭉 이렇게 빠르게 타는 그런 경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마 윤성빈 선수가 이제 선전했던 종목이죠. 그런데 이 종목에 아프리카 가나, 그러니까 이게 겨울 종목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프림퐁이라는 선수인데, 여러분, 얼음 없는 나라에서 이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성적이 어땠을까? 뭐 꼴찌죠. 그런데 그 꼴찌를 하고 나서 그 선수가 경주한 다음에 카메라가 잡아주는데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신기록을 세운 사람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뻐하냐 인터뷰를 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이 대회에 출전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동계올림픽에 도전할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것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돌파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계에 돌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도전하는 이 모습을 우리 고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보고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죠. 순위와 상관없이 나는 안전하게 이 게임을 잘 치르면서 그 목적을 다 완수했으니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 받으려고 하잖아요. 좋은 기록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목표 삼아 경주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어떻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경주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승부의 결과에 상관이 없이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목표로 세웠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겠죠. 가나안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목적이 뭐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것, 믿음의 방식대로 사는 걸 증명하는 것, 이것이니 오늘 첫 이삭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이 대단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결과물을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직하게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나서 얻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0절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여러분, 이것을 드릴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주님,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낸 결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군요. 세상이 보기에는 넉넉한 풍성한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손에 든 이 결과물이 초라한 것일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지키며 내가 이 시간을 견뎠으니 주님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고백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감격에 참여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실패했다고 해서 합리화시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다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타협 많으실 거예요. 조금만 거짓말하면 더 큰 성공할 수 있어요. 뭐 숫자 하나 바꾸면 나한테 뭐 더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부조리를 눈 감아주는 것, 뭐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의 타협들 손 한번 잡으면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거절하고 내가 적은 열매를 받더라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반기에 좀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정말 실행해 보겠습니다. 정직한 모습, 진실한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타협,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전을 품고 가나안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고 가나안으로 향하라. 자, 10절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약 4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을 무겁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이 절기를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 땅의 곡물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비전이에요. 아직 보이는 것이 없지만, 아직 잡힌 것이 없지만, 너 이스라엘아, 너희들 그 땅을 차지할 거야. 너희 가서 곡식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따라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비전이라는 거죠.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지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비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여, 광야 40년 동안 걸어갈 때 너희에게 정착할 땅이 있음을 기억하고 비전 바라보면서 가라. 고난의 자리에서도 비전 바라보면서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광야길을 걷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사명이 뭐냐면 그 비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인생의 자리를 보세요. 고단할 때도 있지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지루한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삶의 모습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지나는 광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구나, 가나안이 있구나, 이 비전을 바라보았더니 광야의 시간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비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야곱의 스토리를 보고 있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죠. 그래서 7년을 기다리는데 성경 보면 며칠처럼 기다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첫날 밤을 레아와 보내고 또다시 7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죠. 도합 14년을 버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에게는 라헬이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한 비전, 공동체를 위한 비전. 여러분,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비전을 두고 나아갈 때 고난의 시간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고 감사로 견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이번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우리가 그리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를 심어 기쁨의 단을 거두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심어 기쁨의 단을 거두라. 이제 시편 100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두 번째로 보신 이 시편 100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런데 이 시편 100편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 자리를 구별하는 겁니다. 영적 자리. 자, 여러분 100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앞에 나아가라.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코람데오라고도 이야기하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지를 구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유혹해요. 뭐라고 합니까? 성공 앞으로 나아가라. 물질 앞으로 나아가라. 인맥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하라. 어느 곳에 가야 될지를 구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분별하는 인생이 되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이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가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5절이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보이세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보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다 그래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게 있나 없나 이렇게 봐요. 계산해요. 사랑하면 계산해요. 그리고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할 때가 더 많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조건, 환경, 믿음의 유무 상관없이 심지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하심을 영원히 보내주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신 사랑, 이분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사랑의 정점이 어디서 증명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감사로 살아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심어야 될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하반기에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좀 함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직함, 진실함, 그런 믿음의 방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를 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 작은 감사를 심으면요, 큰 감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맥주 감사들이 바로 그겁니다. 작은 감사가 없으면 큰 감사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 모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행사를 경영하셨는데 예배도 열심히 다 잘 드리고 또 새벽 예배까지 철저하게 드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행사가 아주 잘 됐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벌리니까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업이 자꾸 확장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주일 성수까지 범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도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IMF를 맞게 됩니다. 이 IMF 때문에 사업이 부도를 맞아요. 하루아침에 버스비도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불신, 좌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살 이유가 없구나,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앙생활 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죽어야겠다, 이러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누구누구 집사야, 부도 감사 예배를 드려라. 부도 감사 예배. 부도 난 것을 감사로 예배를 해라.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 목사님한테 초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망했으니까 망한 거 감사하게 예배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자, 마지막 예배 드리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 죽지도 못하고 예배 드립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본인이 다니는 교회 부목사님을 초청해요. 목사님, 부도 감사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부목사님이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이번 주일에 꼭 교회 오십시오. 주일에서 예배 앉아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 부도감사 예배 드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해군 본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제가 마침 그 식당을 정리하고 적당한 사람에게 넘겨주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도 감사 예배 드리신 분, 그분이 너무 신실한 믿음인 것 같아서 제 식당을 그분에게 좀 넘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려움의 상황들을 바꿔주시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식당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새로운 이 길이 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받아야, 큰 것을 받아야, 좋은 것을 받아야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잎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다 망했다는 겁니다. 통장에 돈도 없고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집에 도둑 들어서 다 털어간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이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 부도 감사 예배 드린 분, 이분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감사를 심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감사를 심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새로운 하반기, 작은 것,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일상에서도 감사를 하나님께 심어 드릴 때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비록 우리가 뿌리는 이 감사를 심는 것이 작은 씨앗이고 보잘것없는 씨앗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쁨의 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반기도 진실된 믿음,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